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의 장막 저편으로 넘어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깊은 밤 고뇌에 잠겨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는 제 삶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성호를 긋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천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명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육신은 고요히 잠들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톨릭교의 교리서는 우리 앞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죄에 대한 보속을 완전히 치르지 못한 상태라면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자비로운 정화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지만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특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체 없이 추가적인 정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총을 바랄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폴란드의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당신의 하느님 자비의 비밀을 나누는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일기의 주님과의 대화, 환시,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녀 파우스티나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고된 노동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평범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 파우스티나는 수많은 악마들이 그의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우자 천사들이 나타났고 악마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영혼은 연옥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어찌하여 이 노인이 이토록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묻자 천사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매일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시를 떠올릴 때마다 제 영혼은 전율합니다. 바로 신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단순하고도 깊은 신뢰가 이 노인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우스티나가 본 유일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젊은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살 남짓한 이 여성은 3명의 어린 자녀와 비탄에 빠진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비범한 인내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의 영혼을 맞으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자신의 고통을 나의 순환과 결합하여 받아들였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질 힘을 청했다. 매일 그녀는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봉헌했다. 나의 고통과 하나 된 그녀의 고통은 많은 이들을 위한 은총의 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정화가 필요 없다. 그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곧바로 나의 현존 안으로 들어온다.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하여 봉헌된 고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수도회의 수녀 한 분이 선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수녀님은 외적으로는 큰 업적이나 특별한 카리스마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영혼이 눈부신 빛으로 빛나며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 어째서 이 수녀님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았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았고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섬겼다. 그녀의 마음은 현존과 사랑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언제나 나의 성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외적인 큰 업적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계속적인 경배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매일의 일상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성덕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패턴, 즉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이 특권받은 영혼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비가나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 비범한 삶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내적 태도의 비밀을 발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영혼들이 공유했던 태도,
그 공통된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맡기신 메시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살아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오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자녀다운 신뢰였습니다. 뉘우치는 마음과 희망을 품고 고해성사로 나아가게 하며 자신의 약점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고통을 자주 묵상했으며 특히 십자가의 길 기도와 자비의 시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오후 3시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 순환 묵상은 그들에게 단순한 신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성체성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의 삶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미사는 단순히 주일의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자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경외심으로 영성체를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자녀답고 친밀하며 신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으며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성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궁핍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나 좋은 소망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영적 자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 특징, 즉 하느님 자비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신심, 성체에 대한 사랑,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이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연옥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을 묶는 황금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 바로 영적 유아기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작고 의존적이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가치 있는 것은 행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위대함이다. 사랑으로 건넨 물 한 잔이 허영심이나 이기심으로 행한 가장 화려한 행동보다 하느님 앞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제 이 묵상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마지막 계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계시는 제게 엄청난 희망을 주며 어쩌면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삶에는 한순간이 있다. 아주 짧은 찰나일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순간이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무와 나의 전부를 인식하며 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이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모든 삶이 정화되고 모든 빚이 탕감될 만큼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완전한 통회, 완전한 사랑,
완전한 내맡김의 순간이다. 많은 영혼들이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며 이 순간은 보통 죽음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로 매일을 살아감으로써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예약된 도달 불가능한 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은 위대한 업적이나 비범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열립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은총을 청하는 짧은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매일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며 저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과 제 이웃을 사랑할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자비에 제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비가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마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의 장막 저편으로 넘어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깊은 밤 고뇌에 잠겨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는 제 삶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성호를 긋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천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명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육신은 고요히 잠들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우리 앞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죄에 대한 보속을 완전히 치르지 못한 상태라면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자비로운 정화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지만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특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체 없이 추가적인 정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총을 바랄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폴란드의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당신의 하느님 자비의 비밀을 나누는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일기의 주님과의 대화, 환시,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녀 파우스티나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고된 노동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평범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 파우스티나는 수많은 악마들이 그의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우자 천사들이 나타났고 악마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영혼은 연옥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어찌하여 이 노인이 이토록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묻자 천사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매일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시를 떠올릴 때마다 제 영혼은 전율합니다. 바로 신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단순하고도 깊은 신뢰가 이 노인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우스티나가 본 유일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젊은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살 남짓한 이 여성은 3명의 어린 자녀와 비탄에 빠진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비범한 인내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의 영혼을 맞으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자신의 고통을 나의 순환과 결합하여 받아들였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질 힘을 청했다. 매일 그녀는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봉헌했다. 나의 고통과 하나 된 그녀의 고통은 많은 이들을 위한 은총의 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정화가 필요 없다. 그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곧바로 나의 현존 안으로 들어온다.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하여 봉헌된 고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수도회의 수녀 한 분이 선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수녀님은 외적으로는 큰 업적이나 특별한 카리스마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영혼이 눈부신 빛으로 빛나며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 어째서 이 수녀님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았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았고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섬겼다. 그녀의 마음은 현존과 사랑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언제나 나의 성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외적인 큰 업적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계속적인 경배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매일의 일상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성덕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패턴, 즉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이 특권받은 영혼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비가나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 비범한 삶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내적 태도의 비밀을 발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영혼들이 공유했던 태도, 그 공통된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맡기신 메시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살아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오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자녀다운 신뢰였습니다. 뉘우치는 마음과 희망을 품고 고해성사로 나아가게 하며 자신의 약점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고통을 자주 묵상했으며 특히 십자가의 길 기도와 자비의 시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오후 3시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 순환 묵상은 그들에게 단순한 신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성체성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의 삶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미사는 단순히 주일의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자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경외심으로 영성체를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자녀답고 친밀하며 신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으며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성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궁핍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나 좋은 소망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영적 자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 특징, 즉 하느님 자비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신심, 성체에 대한 사랑,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이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연옥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을 묶는 황금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 바로 영적 유아기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작고 의존적이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가치 있는 것은 행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위대함이다. 사랑으로 건넨 물 한 잔이 허영심이나 이기심으로 행한 가장 화려한 행동보다 하느님 앞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제 이 묵상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마지막 계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계시는 제게 엄청난 희망을 주며 어쩌면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삶에는 한순간이 있다. 아주 짧은 찰나일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순간이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무와 나의 전부를 인식하며 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이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모든 삶이 정화되고 모든 빚이 탕감될 만큼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완전한 통회, 완전한 사랑, 완전한 내맡김의 순간이다. 많은 영혼들이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며 이 순간은 보통 죽음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로 매일을 살아감으로써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예약된 도달 불가능한 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은 위대한 업적이나 비범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열립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은총을 청하는 짧은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매일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며 저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과 제 이웃을 사랑할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자비에 제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비가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의 장막 저편으로 넘어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깊은 밤 고뇌에 잠겨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는 제 삶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성호를 긋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천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명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육신은 고요히 잠들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우리 앞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죄에 대한 보속을 완전히 치르지 못한 상태라면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자비로운 정화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지만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특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체 없이 추가적인 정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총을 바랄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폴란드의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당신의 하느님 자비의 비밀을 나누는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일기의 주님과의 대화, 환시,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녀 파우스티나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고된 노동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평범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 파우스티나는 수많은 악마들이 그의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우자 천사들이 나타났고 악마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영혼은 연옥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어찌하여 이 노인이 이토록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묻자 천사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매일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시를 떠올릴 때마다 제 영혼은 전율합니다. 바로 신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단순하고도 깊은 신뢰가 이 노인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우스티나가 본 유일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젊은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살 남짓한 이 여성은 3명의 어린 자녀와 비탄에 빠진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비범한 인내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의 영혼을 맞으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자신의 고통을 나의 순환과 결합하여 받아들였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질 힘을 청했다. 매일 그녀는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봉헌했다. 나의 고통과 하나 된 그녀의 고통은 많은 이들을 위한 은총의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정화가 필요 없다. 그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곧바로 나의 현존 안으로 들어온다.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하여 봉헌된 고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수도회의 수녀 한 분이 선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수녀님은 외적으로는 큰 업적이나 특별한 카리스마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영혼이 눈부신 빛으로 빛나며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 어째서 이 수녀님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았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았고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섬겼다. 그녀의 마음은 현존과 사랑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언제나 나의 성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외적인 큰 업적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계속적인 경배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매일의 일상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성덕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패턴, 즉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이 특권받은 영혼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비가나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 비범한 삶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내적 태도의 비밀을 발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영혼들이 공유했던 태도, 그 공통된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로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맡기신 메시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살아냈습니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오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자녀다운 신뢰였습니다. 뉘우치는 마음과 희망을 품고 고해성사로 나아가게 하며 자신의 약점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고통을 자주 묵상했으며 특히 십자가의 길 기도와 자비의 시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오후 3시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 순환 묵상은 그들에게 단순한 신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성체성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의 삶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미사는 단순히 주일의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이자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한 경외심으로 영성체를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어머니와 자녀답고 친밀하며 신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으며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성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궁핍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나 좋은 소망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영적 자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 특징, 즉 하느님 자비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신심, 성체에 대한 사랑,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이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연옥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을 묶는 황금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 바로 영적 유아기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작고 의존적이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가치 있는 것은 행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위대함이다. 사랑으로 건넨 물 한 잔이 허영심이나 이기심으로 행한 가장 화려한 행동보다 하느님 앞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제 이 묵상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마지막 계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계시는 제게 엄청난 희망을 주며 어쩌면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삶에는 한순간이 있다. 아주 짧은 찰나일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순간이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무와 나의 전부를 인식하며 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이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모든 삶이 정화되고 모든 빚이 탕감될 만큼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완전한 통회, 완전한 사랑, 완전한 내맡김의 순간이다. 많은 영혼들이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며 이 순간은 보통 죽음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로 매일을 살아감으로써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예약된 도달 불가능한 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은 위대한 업적이나 비범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열립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 새로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은총을 청하는 짧은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매일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며 저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과 제 이웃을 사랑할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자비에 제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비가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영원의 장막 저편으로 넘어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깊은 밤 고뇌에 잠겨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저는 제 삶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성호를 긋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천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명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육신은 고요히 잠들지만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톨릭교의 교리서는 우리 앞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죄에 대한 보속을 완전히 치르지 못한 상태라면 연옥을 거치게 됩니다. 연옥은 고통스럽지만 자비로운 정화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지만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특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체 없이 추가적인 정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총을 바랄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폴란드의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당신의 하느님 자비의 비밀을 나누는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일기의 주님과의 대화, 환시,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계시들 가운데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녀 파우스티나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환시를 보게 됩니다. 고된 노동과 희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평범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 순간 파우스티나는 수많은 악마들이 그의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그의 영혼을 차지하려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우자 천사들이 나타났고 악마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영혼은 연옥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파우스티나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어찌하여 이 노인이 이토록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묻자 천사의 대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매일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시를 떠올릴 때마다 제 영혼은 전율합니다. 바로 신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단순하고도 깊은 신뢰가 이 노인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내맡김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우스티나가 본 유일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젊은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살 남짓한 이 여성은 3명의 어린 자녀와 비탄에 빠진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비범한 인내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의 영혼을 맞으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자신의 고통을 나의 순환과 결합하여 받아들였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질 힘을 청했다. 매일 그녀는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나에게 봉헌했다. 나의 고통과 하나 된 그녀의 고통은 많은 이들을 위한 은총의 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정화가 필요 없다. 그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곧바로 나의 현존 안으로 들어온다.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인 고통,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하여 봉헌된 고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수도회의 수녀 한 분이 선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수녀님은 외적으로는 큰 업적이나 특별한 카리스마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는 순간 파우스티나는 그녀의 영혼이 눈부신 빛으로 빛나며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 어째서 이 수녀님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딸아, 이 영혼은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았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았고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섬겼다. 그녀의 마음은 현존과 사랑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언제나 나의 성심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녀에게